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270쪽에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장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에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 되시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없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은 점점 사라지고요. 오히려 부모님을 폭행하고 학대하고 유기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노인 학대를 조사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5,188건 노인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89%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가 누구냐? 자식이었어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배우자였습니다. 2019년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학대를 하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불효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불효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불효를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박대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가슴 아프게 하고 버려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의 현상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부모에 대한 정이 없어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부모를 박대하고 방임하고 폭행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요,
자식이 부모를 박대하면, 거절하면, 거역하면,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형통할 수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은혜와 복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두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돌비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규범입니다. 핵심은 곧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옳다고 하는 말을 달리 풀이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땅한 일이다. 자식의 마땅한 일이 부모 공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슨 선행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무슨 공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에요.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이것을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위한다, 이웃을 구제한다?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일륜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근간, 도덕과 윤리의 기본, 도덕과 윤리의 원리 그런 뜻이에요. 사람 사회는 사람과의 관계를 윤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예요. 윤리, 인간관계의 이치, 도리 그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윤리라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규범이 없습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원숭이 세계에는 규범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세계에만 규범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윤리의 첫 번째 규범이 뭐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부모 공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는 저급 종교예요. 하급이에요. 고등 종교일수록 반드시 고등윤리가 따르는 법인데, 고등윤리의 최고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경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부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자식으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공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공경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명예가 없고 명성이 없어도 공경해야 되고요. 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구일지라도 그래도 존경해야 되고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뭘 잘해주거나 남겨주거나 전혀 없어도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라고 하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예요. 그 부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 존중하듯이 존중해야 돼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내신 권위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 신구약 성경에 약 31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17번 정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란 말은 7번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러면 하나님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윤리를 말할 때 부모 공경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위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삶의 지혜서인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면 반드시 수평적으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성경에는 더 말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그 정도 중요하다, 기본이다, 첫 번째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방법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네 종류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예요. 자식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공급하는 부모, 사부가 있다. 사부를 공경할 줄 알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부모, 국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영적인 부모가 있다. 신부,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라. 다섯 번째, 하늘에 계신 부모가 있다. 천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위계 질서예요.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공경하는 것 같은데 부모는 박대하고 학대하고 유기하고 또는 거역하고,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이라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의 무게,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무게, 무겁다. 뭘 말하느냐?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의 책임이에요. 자식의 의무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부모 공경은 무슨 선행도 아니고 무슨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책임이에요.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자식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부모가 잘해주니까? 잘 가르쳐 줬으니까? 재산 많이 물려줬으니까? 부모가 너무 인자하게 잘 대해줬으니까? 잘 키워줬으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마땅합니다. 당연한 책임입니다.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렇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잘 기억하시고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나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부모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경히 여긴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우습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고 말이에요. 부모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고 하는 행위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외에는 부모님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부모님이세요. 아멘.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청종인데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따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전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상 숭배해라. 그 부모님의 말씀은 들을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의 관점이 아니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관점이 아니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목숨을 지켜야 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생명의 문제고 내 내세의 문제예요. 아멘. 그 외에는, 주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외에는 다 잘 듣고 따라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는 과거에 부모님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우리 부모님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듣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앞으로 부모님 잘 섬겨야지. 성경에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뜻이 중요하구나 깨닫고 부모 잘 섬겨야지. 그럴 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이요. 지금 잘 섬겨야 돼. 지금. 아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부모님 잘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린다? 봐라, 날 좀 봐라. 부모 공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크게 해라. 아멘 해라. 다음이 아니에요. 돈 벌면 그때가 아니에요. 결혼하면 그때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이어야 합니다.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아멘. 사회적으로 보면요,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더 많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모 잘 공경하게 돼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신앙인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효대의 종교인데 돌아가신 부모보다, 돌아가신 이후가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있을 때 잘해. 어느 유행가 가사요. 있을 때 잘해.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끝까지 하면 하는 사람이 있어.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가 되는 진짜 가슴이 떨리는 말씀이 또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 가볍게 생각하는 자, 시퍼 여기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 뭘 받는다고요? 저주가 임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그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맞아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셔버려. 잘 들으세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죽이는지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시행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편안히 죽지 못하고 객사 죽음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에게 눈을 쪼인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평안히 죽는 것도 복인데 꼴짜기에 독수리에게 쪼이게 되니 얼마나 무서운 저주요. 무섭잖아요.
이 말을 바꾸면 부모 공경 잘하면 된다. 부모 공경 잘하면 된다. 아멘. 왜 하필 까마귀냐? 까마귀에게 쪼이고, 왜 까마귀 새끼에게 쪼이고, 왜 까마귀냐? 여러분, 까마귀가 새카매가지고 흉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까마귀 떼는 날아가다가 어미 까마귀가 가지에 앉으면 새끼는 한 가지 밑에 앉아요. 어미 까마귀가 똑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아다니를 못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요, 새끼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어머니 입에다가 넣어준단 말입니다. 부모 공경 못하면 못 받아 못 얻어? 응? 맞죠? 청년들 대답해봐요. 부모 공경 못하면 무엇보다 못해? 까마귀만도 못하다고.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 말씀인데, 자, 중반절 한번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생명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아멘.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이 뭐냐? 장수의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럴 때는 건강과 평안으로 오래 사는 거요. 아멘. 수족다육이라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요. 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하단 말입니다. 건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사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게 보면은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뭐요? 안정되게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하면 부모에게 불효해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복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불효해서 땅의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게 불효해서 장수의 복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보다 더 잘되는 복을 누린다. 아멘.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을 잘해서 부모보다 더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유명한 황성주 박사라고 자연식 강조하시고 성서 건강학을 강의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효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상관없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생체 기능이 활성화된다.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이 돼가지고 면역 기능이 증대가 된다. 그래서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저항력이 뛰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살더라. 누가? 효자가 건강하게 살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박상철 교수가 체력과학 노화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사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취재한 결과를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우리나라에 100세 인생을 사시는 분들,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150명을 찾아다니면서 전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장수의 요인이 뭐냐 하면 유전이 아니고, 우리는 유전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이 아니고 생활 양식과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신문도 읽고 성경도 읽고 전혀 불편함이 없이 활동을 하시는 100세 인생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다 가족 관계가 좋더라. 아멘 좀 해야 되는데. 특히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부모였다. 며느리는 아멘 해야지. 아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다. 아멘. 며느리들은 저를 따라주십시오. 착한 며느리가 되자. 지금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좀 얄궂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을 누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길어진 생명의 날 동안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부모 공경 잘하면 집안이 잘 된다, 가문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면 돼요. 아멘. 창세기 9장에 보세요. 노아가 어느 날 술을 몽땅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이 좀 헷가닥했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긴 줄도 모르고 그냥 큰 대자로 발가벗고 들어누워서 잠에 골아 떨어졌단 말이죠. 그 광경을 누가 봤냐? 세 아들이 다 봤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 부끄러움, 그 추한 모습을 보고 가리워줬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나팔 불고 다녀서 저 아버지 꼴 좀 보라고, 아버지가 지금 무슨 창피하고 저 무슨 부끄러운 꼴이냐고 옷을 벗고 저렇게 큰 대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뻗어 누워있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습을 가리워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어. 물질의 복을 받고 종교의 복을 받았어요. 함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잘 보세요. 잘못은, 수치는, 부끄러운 일은 아비가 했어. 아버지가 했어요. 저주는 그런 아버지를 흠담한 아들에게 돌아갔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셔도, 부모가 부모 역할 잘 못하셔도, 그러나 나팔 불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모가 아무리 창피한 일을 해도 덮어야지, 가려워야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멘. 물질의 복도 내리시고 땅의 복도 내리시고 형통하게 하는 복도 내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가슴에 새깁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 공경을 잘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